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며 우리가 또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이해되고 또 신비에 새겨지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열매로 맺기까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주 깊이 오해를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여러분 깨달은 적은 혹시 없는지요? 또 반대로 그렇게 오해를 받아본 적은 또 없는가 하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로부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장 많은 오해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죽음까지 당하신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죠. 예수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오해하기도 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사야 53장 8절에서는 그래서 이 고난받는 이 여호와의 종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다보는 이러한 내용인데요, 누가 이 세대 사람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자리라고 누가 감히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이 괴리, 이 차이가 얼마나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은혜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실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의미 있는 현상, 의미 있는 그들의 이 이야기 속, 조롱하는 그 입술 속에서도 거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나아가시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마가 공동체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귀한 질문이고 마가 공동체에서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위에 죄패가 걸려있고 거기에 써있는 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4절 27절인데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주님 달리신 십자가 그 위에 죄패의 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여러분, 지금 주님의 십자가 위에 달린 이 죄패의 내용, 정말 믿음 안에서 고백되면 당신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칭찬하는 내용일까요?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는 가운데 지금 죄패를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둘러선 군인들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를 조롱하도록,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조롱하도록 지금 죄패에 글을 적어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여러분, 그런데 실로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적어놓은 이 죄패이지만 우리 주님은 실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거기에 달리신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으면 오히려 그 모욕감이 덜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냐? 그럴 때 저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 마음 듣기가 거북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실로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모든 조롱과 모욕, 멸시를 지금 받아내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의미를 모른 채 여러분, 이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어떠한 요청을 했습니까?
주님의 때가 되면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의 요청 아니었습니까? 오늘 주님의 좌우편에 누가 달려있나요? 오늘 우리 주님 그들과 동류로 여겨지면서 오늘 강도들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달려있는 이 모습, 이렇게 사람들 오해를 받으며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때에 주의 우편과 좌편, 그러나 이 과정을 겪어내야 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달리시는 이 십자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어떤 잔을 말하는 걸까요? 주님의 이 십자가 잔을,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과연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기서 잘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 주님을 따르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당하시는 이러한 조롱, 이 모든 것, 이 고통, 고난,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꽃길만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는 우리 주님, 이 길이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주어진 길인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를 향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옷을 벗기시는 이 수치감도 이미 당했던 우리 주님인데요,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상황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 소리들이 있습니다. 29절 3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주님을 향한 조롱은 아주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를 조롱하는 이 무리들,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지나오시는 동안 수많은 표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은 예수를 향해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요, 다윗의 자손이요 외쳤던 이 무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무리들의 입술이 어떻게 지금 주님을 저주하는 입술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가 기대하던 강력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지금 로마 압제하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러한 이 상황 속 참 능력의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 제국의 그 힘을 압도하는 큰 능력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주기를 원했던 그들의 이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토록 이적과 이 표적, 이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던 우리 주님, 그런데 너무나도 무기력한 이 모습으로 십자가로 포로가 돼 잡힌 몸으로 십자가까지 나아온 이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 우리 주님은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주님의 제자들조차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이 무리들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오히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오히려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하, 이런 거죠. 아하, 성전을 사흘에 짓는 자여, 진짜 짓는 자로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이 말인가요? 조롱하는 말 아닌가요? 그렇게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꼴 좋으시네요, 이런 의미 아닌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이렇게 조롱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한번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런 식의 조롱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지금 행보는요, 지금 십자가까지 이렇게 나아왔는데 우리 주님의 행보는 정말로 옛 성전을 무너뜨려지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신 분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분명히 우리 주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옛 성전이 되셔서 옛 성전과 동일하게 돼서 우리 주님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이 십자가 상에 지금 있는 이 모습은 참 성전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우리의 그 마음들, 살아가는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어그러졌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이 되고 다시금 죄 사함을 받는 참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성전,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다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도저히 성전의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없는 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성전은 어떠한 곳이었는가 하면 처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때 이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때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전쟁과 기근,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때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주여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일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조차도 잊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방인들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되어 버렸는가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패역한 이 모습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야 될 그 하나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여기서 완전히 그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그래서 성전이 성전다움을 상실해버린 이 모습인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노라. 우리 주님 십자가상에 지금 내려오지 않는 것은 그 옛 성전이 되어서 지금 허물어지는 이 과정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머리로 해서 이젠 성도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건축물이 되어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이 교회 공동체, 이게 이제 참 예수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참 성전이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 외침, 무지함 가운데서 정작 자신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정작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 주님을 향해서 조롱의 극치를 지금 표하고 있는 것이죠. 실상은 우리 주님 참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 자로 십자가상에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걷고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인내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예배자로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을 볼까요? 대낮에 갑자기 어둠이 임하는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큰 소리로 이제는 운명하시는 그 장면이 여기에 나와요. 33절에서 36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여러분, 구약에서도 낮 시간에 갑자기 어둠이 임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갑자기 어둠이 임하는, 그것도 언제요? 대낮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 하나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10가지, 이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 재앙 10가지가 있어요. 9번째가 바로 어둠이 임하는, 온 땅 애굽 전역에 어둠이 3일 동안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이 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방해하는 이 바로의 완악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으로 어둠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장자가 죽는, 장자가 죽어나가는 이 재앙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그 후손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애굽 땅이죠. 애굽의 나라.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어나가는 이 재앙 앞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소위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개의 혀끝 하나도 움직이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고 하는 이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비결은 단 하나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각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시면서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이 무엇이냐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또 하나, 이스라엘에 있었던 애굽의 모든 장자들에게 내려지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다를 바가 아니었어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살아날 수 있는 것. 그러나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의 초태생 장자들은 다 죽어나가는 이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장자로서,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어둠, 죽음, 유월절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아내시는, 그래서 대속의 의미가 여기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찢어짐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십자가 죽음은 이스라엘의 장자들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사건이며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받아내시는 이 대속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하나 더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드리워져 있는 이 휘장으로서, 여러분 이 두께가 한 2cm에서 3cm 되는, 요것도 굉장히 얇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쉽게 찢어지겠습니까? 두께가 2cm, 3cm 정도 되는 이 두께,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짜여진 것이 휘장이에요. 일부러 자르려고 해도 잘라지지 않는 이것이 바로 휘장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는 이 사건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죄로 인해서 관계 단절되어서 이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분리된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씩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던 이 휘장을 이젠 주님의 죽으심으로 열려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고 보혈 의지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 휘장의 찢어짐에 담겨진 의미 아닌가요? 자, 지금까지 일어난 일 몇 가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주님의 벗겨지심이 있어요. 십자가 가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 원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수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물을 가리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 입혀주는 것, 창세기에서는 그거에 무화과 나무 옷으로 가리려고 했던 것, 짐승의 가죽으로 대신 입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벗김을 당하세요. 우리 주님, 내 목마르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목마름을 우리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는 그 의미 아닌가요, 여러분? 큰 소리의 부르짖음이 있어요. 휘장이 찢어짐 역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여기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육신의 고통보다도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져 본
분리되어 본 적이 없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인해서 그 떨어지는 분리되는 이 고통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주님이 부르짖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부르짖으시고 우리를 주님과 오히려 주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가 어떤 의미가 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이 되셔서 찢어지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숨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고백한 백부장의 이 내용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의 이 고백은요, 마가복음 전체 내용의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올바른 답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지금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를 경멸하고 조롱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때에 오늘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의 이 고백 속엔 이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정말 신의 아들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정점에 있는 로마 황제가 살아있을 땐 신의 아들이고 죽을 땐 신이 되는 그런 이 황제 숭배 사상이 있는, 그래서 거기에 젖어 있는 이 로마 이 군병 백부장이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가치관을 내려놓으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황제가 아니라 참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고백될 수 있겠어요? 진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황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억압하고 장애물이 있을 때 모든 장애물을 힘으로 격파해 가면서 뚫고 지나가는 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리고 보여주시는 이 십자가 사랑이 진짜 힘이구나. 오히려 장애물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졌을 때에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진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나를 부르시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 이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 주님의 이 십자가 힘, 이게 진짜 힘이구나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이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이 사망을 오히려 삼켜버리시는 승리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이 고백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확증하는 사건이 십자가라는 이,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올 때 얼마든지 우리 주님 그 용서의 팔로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혹시 계신 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진리가 왜곡되고 상처를 입고 섬김이 경멸을 받고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이 짓밟히고 있는 이 시대 아닌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진리인 것이죠. 오늘 백부장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와 영역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스캔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좌표에서 어긋난 모든 부분들이 있을 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산 제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새롭게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자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